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더라도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그동안 좀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잃어버렸던 기본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연속 선상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의 이 뜬금없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밤이 되는 거죠. 바울 개인에게도 참 많은 감회가 있었겠지만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지역의 성도들도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남김없이 가르쳐 주었던 이제 사도가 내일이면 떠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주간의 첫날이나 또는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이 됩니까? 무슨 요일이 돼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슨 요일이요? 예, 일요일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일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매일이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맞죠? 예, 그래서 이 날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면서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쯤 모였던 것 같아요. 저녁쯤. 그러니까 저녁 예배의 원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놈이 저녁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놈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저녁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무슨 날? 주일날. 자, 그런데 이제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 여기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쪽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저녁에 모였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어요. 밤중까지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여길 떠나야 돼요. 이 성도들을 언제 또다시 얼굴을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려고 늦게까지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길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말에는 조라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휘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시비가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까? 늘 이 바울과 누가 비교를 당했는가 하면 아볼로는 아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말을 해도 곱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바울이 늘 비교를 당한 겁니다. 그럼 말에 조라면 설교라도 짧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게 합니다. 길게.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고 이제 이 성도들을
살아생전 또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겠죠.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8절을 볼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랬어요. 자, 위치가 아마 다락방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높이가 한 3층 높이입니다. 등불을 적게 켰습니까? 많이 켰습니까? 많이 켰어요. 많이 켰다는 말은 장소가 좁았다는 얘기일까요? 넓었다는 얘기일까요? 넓었다는 얘기죠. 아마 꽤 사는 집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다락을 보유한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좁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많이 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넓은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유두고. 자, 9절을 보십시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졸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요. 졸다가 놀래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졸면 죽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진짜 군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기병들에게 졸면 죽는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졸면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선 이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한글 성경에는 유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 발음으로 읽으면 유티코스입니다. 유티코스. 근데 헬라 시대는 로마 제국하에 헬라 시대는 이름만 들으면 이게 천한 신분인지 귀한 신분인지 대부분 표가 났어요. 우리도 이제 그 사극을 보면 되게 모습들 이름이 몇 개 안 되죠. 돌쇠, 제일 많은 게 돌쇠. 얘 돌쇠야. 그러니까 양반집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는 법이 없죠. 그렇듯이 이름만 들으면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유티쿠스라는 말은 두 종류의 인생들에게 늘 붙입니다. 첫째는 노예, 그 두 번째는 노예보다는 조금 난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남이 집살이를 하는 노예나 종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에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내일이면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오늘 일요일 날 저녁에 어느 집에서 예배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자, 앞을 잠깐 볼까요? 여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이 때려 하여 모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클라우라는 말을 썼는데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떡을 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클라우라는 떼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기자도 사용한 독특한 단어인데 으깨어 부서뜨려서 찢어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준 고난받은 사건을 성찬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떼어. 우리는 편의상 카스테라 같은 빵을 칼로 다 이미 잘라가지고 그걸 하나씩 집어서 먹도록 성찬식을 하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빵을 이제 성찬위원들이 들고 지나가면 그거를 떼어서 먹도록 돼 있어요. 찢어서 먹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래는 정식 방법입니다. 이 떼어라는 말은 클라우, 즉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러 모였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유두고가 하루 종일 남이 집살이를 하다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서. 또 내일이면 선생님이 마지막 떠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어디에 걸터 앉았는가 하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꽉 차서 열기가 뿜어져 나와요. 게다가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슬림이나 가스들이 전부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유두고가 앉아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가스를 살짝 누가 마시겠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이 청년이 마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서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따라 설교가 길지, 끝나질 않지, 몸은 피곤하지, 창문으로 사람들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 타는 등불의 가스와 거슬림이 뿜어져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두고의 졸음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그렇게 나무라고 싶질 않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푹 믿음을 가지고 자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데 졸다가 안으로 떨어졌으면 아유 깜짝이야 그러고 일어났을 텐데 하필 밖으로 떨어졌어요. 높이가 몇 층이에요? 3층. 살 수가 없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도들이 이 글을 쓸 때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됐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묘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써놓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문학적 표현을 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정확하게 죽은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죽었다. 자, 문제는 이 청년의 돌연한 사고로 죽음으로써 예배가 중단이 돼요. 진행되던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토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내면 속에 누구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의 고단한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피프토라는 단어를 써요. 피프토. 근데 이 피프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파멸, 끝장, 종말 그 뜻입니다. 유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 아래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던 이 청년이 결국은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이것이 보통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옛 삶의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유두고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요한복음 2장의 잔치가 끊어지듯이 예배가 끊어진 삶을 살았어요. 예배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 위에 기절한 청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죽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청년 시체 위에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걸 뭐라 그랬다고요? 피프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청년에게 엎드린 이 엎드려라는 말은 피프토라는 단어 앞에 에피피프토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피프토. 에피피프토는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밀어넣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를 밀어넣고 무언가를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맞죠?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옛삶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무엇을 밀어넣습니까? 생명을 밀어넣으셨어요. 그게 에피피프토가 갖는 중요한 선언이에요. 동작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두 마디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말하되 첫째, 떠들지 말라. 앞을 볼까요? 떠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청년의 도련스러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웬일이냐? 방법을 내라. 큰일 났다. 누굴 불러라. 청년은 죽었어요. 예루살렘의 헤롯도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떠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에베소 극장에서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여 하면서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뭐하러 모였는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몇 시간을 떠들어요? 2시간을 떠들었다 그랬어요. 2시간을. 그게 떠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소동했다, 떠들었다. 매일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것저것 쏟아지는 수많은 소식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떠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런 일도 일어났다. 여기 이런 일도 벌어졌다. 다 떠드는 거예요, 뉴스는. 거기 무슨 방법이, 대안이, 답이 나옵니까? 끊임없는 문제제기예요. 끊임없는 문제제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 앞에 어떤 대답도 꺼내지 못하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부활. 아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묶여진 삶을, 사망을 덮어버리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생명이 돌아오고 시체가 생명으로 일어나자 중단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나 보십시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예배가 맞춰졌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7절에 뭐하러 모였댔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사이에 유두고의 죽음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덮어버리셨는가? 이 덮다는 말 속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의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유두고라는 말이 분류상으로는 천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 유형이지만 이 이름 자체가 갖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주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누군가의 사탄의 권세 밑에 묶여서 신음하던,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걸음들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 상징적으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아침을 이곳에서 맞을 때까지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흐트러졌던, 가장 중요하게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흐트러졌던 헌신을 새롭게 하며 기본기를 새롭게 각오하고 새벽 시간을 맞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 주간 고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걸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헌신과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내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찬 예식을 통해